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받는 대우들도 있지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교회를 섬긴 지 10년 또 수십 년이 지나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이제 집사, 권사까지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와 다른 점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의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때는 그가 순교하기 5, 6년 전쯤, 이제 나이가 60대가 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수감이 되어 있는 딱한 형편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를 누비며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건강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바울은 부름받은 후 오직 예수, 초지일관 그분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도록 자리매김하는데 기념비적인 업적을 이뤘고요. 서구 문명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누구나 자기의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든지 안주되든지 아니면 여유를 갖고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 이와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요약을 한다면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지난날 어떤 일을 많이 이뤘어도 그것 내가 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앞을 향해 힘껏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 일생 동안 오직 주님을 위해서 불살랐던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면 그 표대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이 표대입니다. 예수님께 구원 얻고 예수님께 구원 받고 그 예수님께 붙잡힌 받은 것, 이것이 표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직 한 가지,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 오직 그 하나, 그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것, 그 하나를 위해서 앞에 있는 것, 즉 달려간다. 표대의 의미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것이 바로 표대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앞에 있는 일 달려간다. 즉 오직 예수에게 붙잡힌 그 예수를 위해서 내 일생을 살겠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핍박하고 미워했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원정을 가서 그들을 결박하고 공문을 받아서 시리아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사로잡았죠.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붙잡았죠. 이게 표대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은 것이 뭐요? 그게 표대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증거다,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표대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잡힌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잡히자마자 예수님은 바울의 주인이 되었고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죠. 처음에는 어리둥절해가지고 바울도 왜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받았는지, 이게 웬일인지, 눈도 못 뜨고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해야 되는지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갑자기 붙들어 손에 꽉 쥐셨는지를 알고 난부터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이 그에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나 다름없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무조건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연히 결심이 선 것이 있죠. 그 결심이 뭐요? 나는 이제 예수 위에 살리라.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고 살리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 목표요. 그것이 바로 표대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목표를 정한 다음 그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노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욕먹고 예수님처럼 매맞고 예수님처럼 멸시당하고 예수님처럼 굶주림 당하는 걸 이거를 자청했다. 왜 그 고난을 자청했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가고 싶어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자신도 짓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에 자신도 능력을 입고 체험하기를 원한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의 닮은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바울이 설정한 목표입니다. 바울의 기대, 바울의 목표, 바울의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길 원한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 일을 향해 그가 달려갔다.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뭐가 되기 원하는 것,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했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에 동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 유일무이한 목표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붙잡힌 자입니까? 예수님 은혜에 빚진 자입니까?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 마음에 들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존귀케 해서 오직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인생 산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왔는가요?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인생의 목표가 있기 나름입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삶의 의욕이 넘치고 장애물이 있어도 쉽게 뛰어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슨 목표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목표가 어떤 목표이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라틴어로 목표는 피니스인데 이거는 끝,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목표가 무엇인가? 종말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최종까지 내 정한 목표가 후회되지 않는 목표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목표를 정하고 달려왔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외친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목표를 정할 때 무슨 목표요? 바른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종말까지 후회하지 않는 목표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에 남게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후손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질문 또한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질문이 되지 못합니다. 왜?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흐르면 다 그와 같은 것은 먼지 속에 파묻히고 없어져 버릴 것에 불과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서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과연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인생 종말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승리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름에 가려져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500의 형제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하늘로 올려 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주에 의해서 세상은 결국 소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세세토록 왕으로 통치하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창조 영광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흠과 티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으로 남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승리자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데 누구 앞에 서는 걸? 예수님 앞에 서는 걸 놓고 기준이 될 때 말이죠. 그러므로 목표를 정했다면 마지막 가서 큰 소리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중간에 사라지고 마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목표를 표대로 정하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가정과 행복 참으로 중요한 목표죠. 건강 역시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되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 사는 것 참 좋은 것이죠. 가능하면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풍요로움을 갖는 것,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데도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은 비전들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최종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면 나의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와 비전은 2차적이 되어야 된다. 이것에 관해서 좀 거부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꿈을 접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자기 꿈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펼쳐보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꿈이 예수님의 꿈과 귀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실의 꿈과 목표와 계획은 2차적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좀 더 강한 어감인 쫓아간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쫓아간다, 달려간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몸이 메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주님의 일을 생각을 했어요.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빌립보서처럼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편지를 쓰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써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무슨 종이가 좋습니까? 볼펜이 제대로 있습니까? 또 바울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도 어둠침침한 감옥에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도 장문의 편지를 써나갔죠. 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소식을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담아 편지를 한자 한자 쓴 거예요.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뿐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했고 때로는 유대인들에게도 성경을 펴고 말씀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감시하는 시위대, 당시 로마의 최고 인재들 가운데 하나가 이 궁중수비대에 있는데 하루에 4명씩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위대들이 복음을 듣고 다른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편지를 쓰고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시대원들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런 일을 바울이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도무지 감옥에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달려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구애받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어가듯이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신앙생활과 거리가 멉니다. 표대를 향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은 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 마음에 들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달려갑니다. 내가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요. 이것이 표대, 목표를 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항상 주보에 기재되는 것 같이 청하비전께 5대 생활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교인들 수련회 가서 성경 퀴즈 때 이거를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못 맞춰? 주보에 기록된 지가 계속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온전한 10의 1조와 헌금 생활, 적극적 복음 전도와 증거 생활, 분명한 사명 의식과 헌신 생활, 간절한 재림 신앙과 신부 생활, 이렇게 청하비전교회 5대 생활을 놓고 전심을 다하는 경주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듯 이런 일을 놓고 기도하고 행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방해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만족스럽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즉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표대입니다. 앞에 있는 표대에 그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세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어느 경지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가 바울이 60대고 주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몇 년이 됐다고요? 30년이 넘은 시점이에요. 자기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불살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본받고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바울은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었던 어느 경지에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오늘 덧붙이고 있어요?
나는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에 만족하지 원치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안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보고 나간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든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든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든지 현재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안주하게 되면 적당히 타협하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달려가지를 못해요. 포기할 것 포기하고 앞만 쳐다봐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자세 첫 번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또 한 가지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오늘 13절 본문에 말하죠. 이것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과거가 어땠어요? 나는 비방자요, 방해자요, 폭행자다. 즉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교회를 잔멸했던 자였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자신의 지난 모든 과오가 다 용서받은 걸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을 했어도 그것에 내가 마음 개의치 않겠다. 왜? 누가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러 번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나바와 알력으로 붉어져 가지고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이방에 전하는 자가 되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시리에 빠져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 초빙해서 목회를 하도록 했던 인물도 바나바입니다. 1차 전도 여행까지 함께 동역하도록 했던 것도 바로 동역했던 인물도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 바나바에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렇게 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줬던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남아있는 실수들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 걸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이 돼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문제가 돼도 일하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네? 내가 나서면 일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가만히 있겠다. 가만히 있으면은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지난날에, 여러분이 혹시 지난날에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아예 않겠다.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이 과거야 지금도 묶여있는 거예요. 왜 묶여있어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려고 했는데 누가 나의 마음을 얼마나 콕콕 찌르듯 아프게 했는 줄 알아요? 라고 자꾸 지난날을 들추는 그런 상처. 아직도 그 사람은 뭐요? 지난날이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 3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을 만큼 놀라운 선교 업적을 쌓았죠. 그러나 그런 과거 업적에 매달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살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갔다. 즉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과 어떤 상처를 입었어도 버려버린 것이고, 과거에 내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뤘어도 그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과거를 벗어버린다는 거,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과거와 결별하기를 권면합니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나요?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한 경험이 있나요? 헌금을 많이 했나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매이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 상처, 원한 등으로 인해서 또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그것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무력화시키고 앞으로 나가는 달려가려고 하는 것들도 철저하게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절대로 돌아보지 않기를 예수 안에 다 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 잊어야 돼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계속 들여보면 그 일들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은 뒤에 있는 걸 잃어버렸다라고 한 것이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자세 두 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세 번째로 포기한 것은 미래에 기대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아니,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지 왜 미래를 기대하지 말아요? 그 말은 세상의 미래에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된 게 갈수록 경제는 위기가 더해간다라고 말하고요. 정부는 믿을 수 없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온 세상에 불신의 장벽이 높여 쌓여가고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붕괴돼 가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은 방향을 잃고 각기 제갈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답답한 환경뿐이고 한 자락 희망을 걸망하는 것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까요? 세상의 미래에 기대할 걸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 경험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왜 세상에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므로 세상의 미래의 기대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을 달려가노라.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의 미래의 기대는 저버리고 내세의 미래, 장차 도래될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역설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의 토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세상의 미래는 기대를 버렸지만 내세의 미래의 기대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자세, 첫 번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의 집착을 버려버린 것이고 셋째는 세상의 미래는 기대하지 말고 내세의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놓고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름질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했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런 나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냥 구경만 하실까요? 주님께서 제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함께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예수님의 인생의 제일 큰 기쁨과 목표를 정해놓고 살려고 하면 예수님은 적당히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경주하는 선수들 가운데 항상 제일 앞에 뛰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많은 성도가 있지만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남보다 먼저 뛰는 사람을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를 찾는 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정한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빌립보를 쓰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기뻐하라. 9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오히려 위로를 받으면 감옥에 있는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표대를 향해서 날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이게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환경도 나이도 몸의 질병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죽음의 불길한 예감조차도 그를 절망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십자가라도 지고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이 날마다 솟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바울을 이길 사람 있나요? 감옥이 바울을 이겼나요? 네로 황제가 바울을 이겼나요? 로마 제국이 바울을 이겼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준 겁니다. 그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말이죠. 탈보신 학교라고 미국의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실천학부 교수인 전명한 닐 앤더슨 박사가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믿음 좋은 부부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훈련을 받던 기간 중에 아내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너무나 견디기 힘든 충격 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상처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닐 앤더슨 박사님 강의실에 이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한 겁니다. 하소연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습니까?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용납하셨습니까? 닐 앤더슨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잠깐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당신이 피해를 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피해를 통해서도 당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전 도무지 그런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갈등만 일어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앤더슨 목사님은 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해봅시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없어집니까?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당신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평생 나는 성폭행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든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잃어버리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의 얘기가 좀 냉철하다라고 싶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이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평생 동안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럴 때 자기 인생의 새로운 계기와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조차도, 그 사람조차도, 그 물질조차도 우리를 절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분명히 달려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까? 우리가 표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있죠? 우리 보시면서 함께 기도드려요. 인생의 목표는 최종까지 후회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누구나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자고 승자고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목표를 두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표대를 향한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겁니다. 적당히 기어가는 것, 걸어가는 것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청하비전께 5대 생활 기억하시죠?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온전한 시대일조와 헌금 생활, 적극적 복음 전도와 증거 생활, 분명한 사명 의식과 헌신 생활, 간절한 재림 신앙과 신부 생활, 이것을 놓고 경주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게 앞서서 기도합니다. 경주자의 자세는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현재 안주하는 것 아닙니다. 지난날에 죄악이 있던 슬픔이 됐던 원한이 됐던 버려버려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 버리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무엇을 이루려고 현세 미래를 기대를 버리고 영원한 나라 내세의 기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표대만 분명하다면, 그리고 달려가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질 세력이나 권세의 고통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을 인생 최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세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